요한복음 17장도 이제 보면 이제 17장 1절 보시면 이제 이 17장의 기도죠.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어떤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가 이 기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가 이 기도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 이 땅에서 계속 그 하셨던 기도,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한마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결국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걸 구하셨던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신 거죠. 그럼 이 기도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 기도 하나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영화가 이제 영광이죠, 영광. 영광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뭘까요? 쉽게 좀 표현하면은 내가 좀 영광을 얻고 싶다. 내가 좀 영광을 얻고 싶다. 세상의 영광을 얻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좀 나를 봐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영광이죠, 영광.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가수가 돼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봐주는 거. 예? 그냥 유명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것. 그게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예수님이 뭘 기도하신 거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나만 보게 해주세요. 이제 뭐 이걸 성경을 이제 잘 모르고 처음에 볼 때는 막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좀 결국에는 영광을 얻고 싶으셨구나. 예수님도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기 과시도 좀 하고 싶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거짓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된 것만을 구하셨죠. 참된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만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만물이 나를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셨던 그 기도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것이었어요. 마땅한 것. 허황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모든 주목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덧보태면은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의 주목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뭐죠? 전부 다? 결국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겁니다. 뭐 친구들에게 뭐 자기를 좀 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친척들 사이에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길 바라거나 그게 사람들이 다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주목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은 그 반대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영광이나 칭찬이나 주목이나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이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닌 걸 이제 구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불법이죠. 그래서 이 17장 1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아들만이 영화롭게 되실 모든 합당한 권리가 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본래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래.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죠. 근데 그 영광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이 사실을 항상 이렇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본래 영광을 어떤 영광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받아 마땅한 것이죠. 받아 마땅한 것은 영광과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저주와 진노죠. 이게 이제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본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은 올바르게 전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 싫은 내용입니다. 아마 제일 듣기 싫은 내용일 거예요. 어떤 책의 내용보다 가장 듣기 싫은 내용일 겁니다. 이것도 여기 요한복음 이 17장 1절 말씀 이 기도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또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아담을 영화롭게 하사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었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 훗날 하실 일을 예표하신 거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시려고 했던 일은 아주 분명하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하게 밝혀놓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담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리고 이 17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다른 기도는 지금 이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 17장 1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기도를 설명하는 기도들입니다. 혹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한 기도들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태양에 비유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1장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돼 있고 말라기인가요? 말라기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4장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4장에 보시면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불에 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이 빛으로 해로 이렇게 비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반면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로 비유하는 곳들도 많이 있죠. 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리고 이 7별이 7사자라고 되어 있죠.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신 그 메신저죠. 메신저. 7교회에 보낸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비유로 상징으로 성경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또 다니엘서에도 가보시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이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의인들이 부활했을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받아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다음 3절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달과 별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달과 별들도 빛이 나죠. 또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 이제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실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빛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다라는 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밤에 이제 별빛들이 사실은 그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죠. 햇빛을 반사해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해가 없으면 밤에 별빛이 자기들의 빛이 없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 또 그 별빛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햇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은 있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광과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사람들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 있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영광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본래 영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본래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근데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 좀 칭찬해 주라. 나 좀 인정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 좀 봐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봐라.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1장 27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고 세상에 강한 것을 폐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에 지혜도 있고 강한 힘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 우리에게 뭔가 있다 라고 하는 게 거짓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혜와 힘과 재물이 있는데 그걸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이는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겠다. 뭐 어떤 사람들도 이 구절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죠. 이 29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겠다. 왜냐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 자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보라.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왜 나쁘냐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근데 하나님의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만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건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면서 이걸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내 능력을 봐라. 내 지혜를 봐라. 종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 것으로 자랑한 거죠. 30절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31절도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이게 영어로는 아마 Glory in the Lord 이렇게 됐을 겁니다. Glory in the Lord. 그러면은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주 안에서예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근데 원래 주를 자랑하라는 뜻이죠. 그게 주를 자랑하라. 예를 들어 뭐 영어에서 believe in the Lord 하면은 주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주를 믿어라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glory in the Lord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의미도 주를 자랑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기 자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냐면은 30절에 보시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함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면 뭘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은 시편 90편 보시죠.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근데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7절부터 나오죠. 7절.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럼 왜 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냐? 왜 수고와 슬픔의 원인이 뭐냐?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래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람이 본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른 걸 자랑할 수 있게 됐죠. 참된 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라고 하는 거룩함과 구속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형상이시고 우리의 모양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신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영광이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아담도 그렇게 말 못하죠. 아담도 영광은 본래 내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7장 요한복음 17장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서 이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영광은 아버지께 주시라고 했던 그 영광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영광입니다. 본래 내 것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였죠. 근데 나중에 이 17장의 1절의 이제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 기도가 이렇게 되죠.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후가 아니죠. 그 전에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이것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 본래 아들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혹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게 혹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영광이라는 게 이 영광인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우리가 정말 주를 자랑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음을 저희로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전에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도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신뢰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크게 오해하였사오나 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저희의 자랑이 죄악과 고난과 슬픔뿐이었음을 저희로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랑인지 저희로 날마다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의 빛 가운데 주의 빛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빛을 잃고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참 주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영광이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저희로 항상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참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걷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